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리하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진리에 속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속해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합니다. 혼자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혼자서는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가족이라는 사회의 공동체에서 소속하고 시작을 하죠. 성장과 교육의 과정을 통해 소속이 되고 이후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선택과 또 노력과 또 어떤 흐름에 따라서 특정한 사회 공동체에 또 소속이 되기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요. 최근 동덕여대 사건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을 위해서 남녀공학 전환이라는 그러한 논의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자 했는데 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학생들이 과격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학교에 온통 락커치를 했고 학교 측은 이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50억이 넘는 금액을 교내 300대가 넘는 CCTV를 추적해서 학생들에게 소송을 청구하려고 하자 서로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율하기에는 너무도 뒤늦어 버릴 만큼 큰 일이 되었죠. 여기에는 과격함을 이끌었던 주도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냥 아무 상관없이 나는 그냥 그 일에 상관없이 조용히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겠다 싶었던 학생들도 있었을 텐데 이러한 상황이 생기고 이슈가 커지게 되고 수습하기에 너무 어려워지고 또 마음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의 격차가 벌어지고 또 이러한 상황과 문제를 맞이한 학교와 학생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 때문에 또 졸업 이후에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소속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내가 속해 있는 것이 나의 삶과 일상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죠. 개인의 의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특별한 곳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다음날 첫 번째로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대 땅을 통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로마에 속한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끌려온 예수라는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고 있고 빌라도는 유대의 땅에서 그들의 종교 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만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형 문제를 가지고 빌라도를 찾아왔어요. 근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실소가 나올 정도였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사실 조롱이 담겨 있습니다. 정치계에선 들어보지도 못했고 로마에 대항할 만한 반역의 인물로도 보이지도 않는데 아마도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어떤 특별한 신념을 가진 사기꾼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이런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사람을 반역죄로 끌고 와서 새벽부터 자신의 법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소란을 피우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입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너 같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고 이런 사람을 왕이라고 반역죄로 끌고 왔다고? 이렇게 말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죄목은 왕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고소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을 미혹했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기 때문에 고발했다라는 그런 명분만 있고 합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빌라도는 유대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정말 예수가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성격의 왕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냥 별 볼 일 없으니 돌아가라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이냐? 너의 의지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네가 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거죠. 굉장히 심오합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스스로 하는 말이라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인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너 정말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어떤 반역을 일으키기 위한 왕이냐? 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오가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질문이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들의 신앙 안에서 그들의 생각을 빌어서 묻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대답은 맞다가 되는 거예요.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다시금 확인하고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빌라도에게는 사형의 권한을 내릴 수 있는 최종적인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서 생사의 여부를 두고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제압당하지 않으셨어요. 당당하셨습니다. 이 질문이냐 이 질문이냐 그에 따라 자신의 대답이 바뀔 거를 먼저 인지를 주신 거죠. 여러분 그냥 부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모르겠다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얼버무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죽지 않고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성경을 더 풀이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더 많은 인생과 영혼과 버림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도 궁금했을 겁니다. 과연 예수라는 자가 로마 총독 앞에서 왕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아니면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쟤네들이 날 모함했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인가? 이때 빌라도가 이렇게 또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왕인지 뭔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유대인들이 종교 문제에 관여할 의사가 나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의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는 대체 무엇을 했느냐? 다시금 그에게 아무 혐의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법정이 형성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비꼬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민감해서 메시아를 알아보고 가장 열심히 영접해야 되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가 지금 대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할 때에도 어떤 프로젝트에서 담당자나 책임자의 역할을 가질 리더가 자신의 자리와 위치에서 직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따르는 이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안타깝고 답답해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면 바른 생각을 가진 구성원들이 있어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팀의 어떤 리더에게 속해 있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들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왕이 먼저 옳은 길을 선택하고 왕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율법에 속해 있으니까 바른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와 돈과 권력으로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방 나라와 연합하고 불필요하게 제국과 대적해서 싸웠을 때 왕뿐만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에게도 큰 고통이 주어졌죠.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이 불안해서 금을 모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백성들을 변호합니다. 이게 리더죠.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거면 나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내게도 벌을 내리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자비를 구한 거예요. 요즘 사는 우리들의 생태는 어떻습니까? 나만 아니면 되라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자리 잡아 있죠. 나는 구조조정 당하지 않기 위해, 나는 잘리지 않기 위해, 나는 욕먹지 않기 위해, 나는 저 무리와 똑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른 척하기도 하죠. 무책임하게 대하죠. 위로하려고 하지도 않죠. 미안하다라고 말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나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언을 했어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버리거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들을 그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를 끌어내리다 못해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과 소속이 다른 로마 총독을 찾아갔죠. 모세는 분명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바꿀 수 있었어요. 그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그를 이끌었는데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고 데려가셨는데도 요나에게 진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방법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킬 때 진리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러면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에 속해 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냐라는 이 논쟁의 이 신문에 대해서 그 나라의 왕이신데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실까? 36절에 빌라도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사실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고? 상상 속에 있다라는 건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37절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나라의 왕이냐? 네가 왕이냐? 그래서 빌라도는 굳이 그러면은 사형시킬 필요는 없겠네. 지금 이 땅의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성향의 왕이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상상 속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아니면 자신만의 어떠한 무엇이 있겠구나라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놓아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사형을 피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사형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이 왕이심을 이제서야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사용된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났으며 라는 단어와 세상에 왔나니 라는 단어가 그것인데요. 태어났다, 났으며 라는 헬라의 원형 겟나오라는 단어는 육적으로부터 온 것을 얘기해요. 육적인 탄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왔나니라는 이 왔나니 동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형이 에르코마이인데 이거는 영적인 출생에 대하여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태어났고 나는 이 땅에 왔다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태어났다, 여기 있다라는 단어를 모두 육적인 단어를 사용하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근원과 육적인 근원을 모두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다윗의 혈통, 영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이심을 제시하는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졌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로마 총독과 유대의 모든 자들 앞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진리는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뭐가 잘 된다,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믿으면 복을 받는다, 대박난다, 어려움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이 진리를 믿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게 신앙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왕의 말을 듣는 게 왕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법정에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어왔던 모든 유대인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 아무도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진리에 속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어느 교회, 감리교회, 우리 안산 부곡교회에 속해 있지만 진리는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실상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만 속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분의 나라는 필라도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왕이라고 하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이 땅의 경계인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왕국은 세상 나라들처럼 경계를 가진 영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일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육적인 모든 인생의 삶의 순간들과 모습들이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실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히 지적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도임을 나타내려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더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건요, 진리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소속돼 있고 감리교회에 소속돼 있고 무언가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진리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벌면서 내가 쓰면서 내 능력을 높이면서 더 많은 능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게 진리에 속하는 거예요. 진리보다 앞서면 안 돼요. 왕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가 성도임을 나타내려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삶으로 증명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동의는 쉬운데 삶은 쉽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 보험에 들지 말라, 병원 가서 치료받지 말라, 교회 와서 기도하라, 믿음 없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경건한 것만 살아라, 세상 사람들 누리는 거 다 누리지 말라, 산에 들어가서 살아라, 먹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일상 믿음이 없는 자들과 똑같은 것을 누리며 똑같은 것을 바라고 똑같은 본능을 가지고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의 가르침, 이 두 가지를 갖고 사는 게 진리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과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 중에 둘 다 없고 하나라도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에 따라서 왕국주일이라고 해요. 왕국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 전 4번의 주일을 강림절이라고 해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 강림절 바로 전 주일이 왕국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고백하고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왕은 나라와 백성에 대해 모든 권한을 갖고 나라와 백성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왕의 능력에 따라 나라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왕의 인격에 따라 나라의 국격이 달라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의 나라를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리에 속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전혀 진리에 속해 있지 않은 삶을 살았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리에 속해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의 백성으로 생명력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울고 웃고 기쁘고 슬프고 속상하고 아프고 감사하고 즐겁고 다양한 이 땅의 삶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정에, 또 일터에, 또 학업에, 학교에, 회사에, 또 어떤 모임에
그런 공동체에 속해 다양한 삶을 사는 우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정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님을 기억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